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캐나다 여류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그린 케이블의 앤은 우리에게 빨강머리 앤이라는 TV 애니메이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고아 소녀 앤은 실수로 매튜와 마닐라라는 독신남매가 사는 그린 케이블의 집에 입양됩니다. 앤은 상상력과 감성이 아주 풍부한 소녀인데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앤의 순수한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매튜와 마닐라는 물론 에이리본 마을 사람들도 마을을 열고 모두 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희망에 넘치는 앤에게도 없어지지 않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빨강머리였습니다. 앤은 자신의 빨강머리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상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자신의 빨강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앤은 싸구려 염색약으로 머리를 염색합니다. 그런데 그만 앤의 머리가 초록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머리가 온통 초록색이 되고 난 후에야 앤은 자신의 빨강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앤과 같이 빨강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감추고 싶거나 나를 기죽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 감추고 싶은 빨강머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호주의 목사이자 강연가인 닉 부이치지는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희망 없이 죽으려는 마음만 들었고 하나님께 매일 팔다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망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삶의 단점, 우리 삶의 장점. 생각해보면 그 단점과 장점을 바라보는 그 기준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단점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단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완전한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한번 망가지게 되면 그것은 완벽하게, 정말 완전하게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고치는 사람이 회복을 시키려고 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창조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로만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또 회복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사실 그런대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언 하라 하시니 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이런 말 우리 민족을 향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려 너희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를 사용해 심판할 것인데 너희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며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다 무너질 것이며 너희가 포로로 잡고 있는 우리 민족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나 뻔한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에 또 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바벨론과 달리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또 동시에 전해줍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울면서 가며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와 심판을 당하게 됐던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가며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회복의 상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날마다 매 순간 매분 매초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묻고 구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 걸까요? 매 순간 묻고 구해야 한다면 어떤 문제까지 구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순간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해도 돼요? 가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면 그 묻는 문제의 영역들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묻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가고 안 가는 것에 대해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져오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부할 때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의 뜻을 모르면서 내 뜻을 부모님의 뜻인 양 결정할 때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의, 아니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출발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해야 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회복의 모습은, 회복의 상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연합 잘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잘 연합합니다. 그런데 연합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연합의 이유는 유익이며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따라서 연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익이 없을 때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다릅니다. 영원한 언약, 조금도 변함없는 그 약속으로 인해 연합하는 겁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다 알고 결혼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그때는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결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결혼이, 다시 말하면 부부의 연합의 이유가 신분의 상승이나 더 많은 재정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배우자와 연합함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내가 얻고 싶은 그 어떤 유익과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배우자와의 그 약속의 연합이 아니고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이제 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으로 의지하고 그 약속으로 나와 연합하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절대로 변함없는 그 약속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의 삶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나의 삶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묻고 구할 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전한 약속을 믿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